사랑하는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지나며 우리는 가정을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가정은 단지 함께 밥 먹고 함께 잠자는 공간이 아닙니다. 가정은 방향이며 중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결정하는 자리가 바로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10세의 생을 마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땅에 모으게 됩니다. 그곳에서 인생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남기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인생의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정복에 관한 땅에 대한 얘기나 전쟁의 승리나 또 자신의 업적을 말하지 않았어요. 모세를 뒤이어서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얼마나 그 업적이 크겠습니까? 그런 인생의 마지막 그 유언의 자리에서 그는 자신의 행했던 업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마지막으로 던진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섬기겠느냐? 어디에 땅이 있고 어디에 집이 있고 어디에 뭐가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 임종을 얼마 안 두고 이제 마지막 그 죽음을 앞두고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누구를 섬기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너희가 누구를 섬기느냐라는 이 질문은 오늘 우리 가정에도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은 무엇을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의 주인은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배우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지 그것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돈입니까? 성적입니까? 성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수아는 분명히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뭐 하겠노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벽에 걸어두은 좋은 문구도 아니고요. 이것은 한 가정의 신앙 고백이고 다음 세대 앞에 드리는 믿음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네 가지를 살펴보면서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로 믿음의 가정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뭐 한다?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 땅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누구만 섬기라? 여호와만을 섬기라. 여러분, 오늘 14절에서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라고 말씀하시. 여호수아는 14절에서 가장 먼저 그러므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앞의 내용을 받고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길게 나열해 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는 사건부터 이삭, 야곱의 얘기,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백성을 건지신 얘기, 홍해를 지나가게 하셨고 광야에서 지키셨고 가나안 땅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낱낱이 얘기하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걸 상기시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결단의 요구는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라는 단순한 조건문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러므로 이제는 이 말을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가정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벌 받을까 봐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부족했지만 지켜주셨더라고요. 넘어졌지만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더라고요. 때로는 눈물 날 때도 있었지만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붙들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 가정의 삶을 돌아보면 그때마다 힘겨움이 있었고 위기가 있었고 목회를 포기해야 될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지만 그냥 그저 그렇게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아멘. 여기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저 그렇게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위기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순간순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이 이 여호수아의 외침이었어요. 그러므로요. 여기서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수하기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십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가정이 무너지고 깨지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왜 부부가 갈라지고 부모와 자녀 갈라집니까?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는 가장 깊은 이유는 형편이 어려워서 아니었더라고요. 얼마든지 형편이 어려운데도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살아가는 가정 많아요. 중심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흔들렸기 때문에? 중심이 흔들렸어요. 그 가정의 중심이 무엇인가? 그 중심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부족해서만이 아니었어요. 대화가 부족해서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가정에 어려움이 온 거예요. 누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가정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시작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집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선물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는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경하라 하신 은혜의 통로입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는 서로를 이기기 위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님을 섬기기 위한 통역자입니다. 이 고백이 살아날 때 다시 가정은 살아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시작. 믿음의 가정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에요. 14절에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라고 여호수아는 외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온전함과 진실함이에요. 여러분, 온전함은 흠이 하나도 없는 완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조금 섬기고 세상도 조금 섬기고 우상도 조금 붙드는 그런 반쪽짜리 신앙이 아니라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세상 조금, 우상 섬기는 조금에서 그냥 섞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진실함은 겉과 속이 같은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이 있는 척 하지만 집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내 자녀들 앞에서, 내 부모님 앞에서, 육신의 형제자매 앞에서도 그 앞이 바로 하나님 앞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은 우리의 진짜 신앙이 드러나는 곳이 가정이더라고요. 교회에서는 누구나 은혜스러운 말을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누구나 은혜스러운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집에서는 진짜 그분의 모습이 다 나오더라고요. 내 모습이 적나라하게 다 자녀들 앞에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피곤할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내 뜻대로 안 될 때에 어떤 반응을 하는지 거기서 신앙의 모습이 다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내 자녀들 앞에서 내가 화났을 때, 내가 힘들었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신앙의 진짜 모습이 다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고 제가예요.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벗어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가정의 신앙은 거창한 말보다 작은 진실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 전에 짧게라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잠깐이라도 축복하는 것이고요. 배우자에게 상처 주는 말을 멈추는 것이고요. 부모님께 안부 한 번 더 묻는 것이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요.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내 고집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온전함과 진실한 모습입니다. 여호수아는 14절에서 이어서 이런 말을 해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 땅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믿음의 결단은 반드시 버림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내가 버려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말은 단지 예배 한 번 더 드리겠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는 것은 내가 주일 한 번 더 교회에 와서 예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의 우상들을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의 우상은 꼭 눈에 보이는 신상만이 아니었습니다. 성공이 우상이 될 수 있고요. 또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고 체면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내 자존심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미디어가 우리 가정의 시간을 지배하는 우상이 될 수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자녀가 우상이 된 것을 보았어요. 주일날 교회 아침에 그 권사님 가정인데 주일날 아침에 교회 오려고 하는데 자녀들이 들어온 거예요. 목사님, 자녀들 밥해 줘야 돼서 못 갔어요. 여러분, 그 가정, 제가 그 교회에 떠나서 한마음께 올 때까지 그 가정 자녀들은 꼭 오면 언제 찾아와요? 11시에 찾아와요. 다른 가정이 하나 있었어요. 한 권사님 계셨어요. 그 권사님은 그 11시에 오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언제 와요, 여러분? 예배 끝날 때 교회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11시에 오면 교회 오니까요. 여러분, 부모의 행동에 따라서 자녀들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에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우리 집에서 하나님보다 더 큰 소리를 내는 것이 뭐냐? 우리 마음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보며 우리 집은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내 부모님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분이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비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초청주의를 앞두고 우리는 사람을 초청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상을 치워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초청하기 전에 불평을 치워야 하고요, 미움을 치워야 하고 냉랭함을 치워야 합니다. 상처를 붙들고 서로를 밀어내던 마음을 치워내야 비로소 우리가 가족을 초청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가정이 복된 가정이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살아있는 가정이고요,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는 가정이 회복되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가정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초청주의를 앞두고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의 가정은 오늘 선택하는 가정입니다. 아멘.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서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오늘 택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언젠가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오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일의 문제도 아니고 오늘의 문제예요. 가정의 회복도 언젠가 일이 아닙니다. 오늘의 문제, 오늘 결단에서 시작된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신앙생활을 잘하겠다는 거예요. 바쁜 시간이 지나면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정리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택하라. 왜입니까? 오늘 선택인 내일의 가정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내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고 오늘 우리 가정의 선택이 그 가정의 미래 내일을 결정하고 우리 교회 오늘 선택이 우리 교회의 미래를 결정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모가 붙드는 것이 내일 자녀의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 부모가 뭘 붙잡느냐에, 이 거룩한 주일에 뭘 붙잡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이 그 부모의 모습을 기억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는지가 다음 세대의 신앙 방향을 결정해버려요.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기도 하지만 부모의 삶을 더 깊이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예배를 귀히 여기면 자녀는 예배의 무게를 배우게 되고요.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자녀는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십시오.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십시오.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면 자녀는 신앙이 말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을 배우게 돼요.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이라는 거예요. 물론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완벽한 가정도 없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우리 집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주님을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사랑하며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백성 전체에게 말하면서도 아주 개인적인 고백을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기서 여호수아는 남을 탓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먼저 잘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먼저 하겠다, 내 집이 먼저 하겠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이것이 영적 리더입니다. 내가 먼저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믿음은 누구 한 사람이 먼저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가정의 믿음은 누군가 한 사람이 결정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의 믿음은 누군가 한 사람이 결단해야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먼저 기도할 수 있고요, 아내가 먼저 기도할 수 있고요, 또한 주님 아내가 먼저 용서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축복할 수 있고 자녀가 먼저 감사할 수 있고요. 꼭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 가정에 은혜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뺏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축복의 문을 여십시오. 가정에 단 한 사람이라도 살아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하면 그 가정의 축복의 은혜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한 사람이라도 무릎을 꿇어야 결코 우리 한마음교회 하늘문 열린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성지순례 가고 싶고요, 놀러 가고 싶고요, 저도 자녀들하고 함께 어딜 가고 싶어요. 그래서 어제는 자녀들한테 야 우리도 2년 뒤에 한번 우리 가족여행 한번 가보자. 한 번도 가지 못했거든요. 저도 가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여러분의 가정이 누군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무릎을 꿇어야 그 가정의 하늘문이 열리게 되고 그 하늘문이 열려야 그 가정이 사는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땅 얘기 안 했어요. 재산 얘기 안 했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 가정에 은혜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다른 집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 집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세상이 무엇을 붙들는지 우리 가정은 말씀만을 붙들겠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자랑하든지 우리 집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 가정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요, 함께 읽겠습니다. 네 번째 다 같이 시작. 믿음의 가정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의 결단을 새롭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16절부터 18절을 보면 백성들이 대답해요.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러분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한 거예요. 애굽에서의 출애굽 사건과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을 비롯해서 광야에 40일 지나오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16절 그런 고백이에요. 16절 함께 고백합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러분 17절요. 17절 다 같이요. 함께 봉독합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17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러분 백성은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 민족 가운데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결단은 기억에서 나오더라고요. 어디에서 나온다? 기억에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내 힘, 내 지식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지만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기억날 때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면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가정은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면 그 가정 무너지지 않아요. 부모가 자녀의 은혜를 기억하면 그 가정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은혜가 사라진다 보니까 이제 점점 그 틈새에 금이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처음부터 완전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 위기가 없었습니까? 여러분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다 위기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나이 드신 장로의 권사에 물어보십시오. 어떠했는지요? 여러분 눈물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붙드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 안에서 은혜의 기억을 자주 나누어야 합니다. 얘들아, 우리 집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도와주셨다. 기도했더니 하나님 길을 열어주셨다. 넘어질 뻔했지만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고백이 가정 안에 흐를 때에 자녀들은 신앙을 이로만 배우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녀들이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야 그들이 직접 어려움 부딪혔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쳐요. 여러분 성경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가정에 대화는 있지만 은혜 이야기가 부족합니다. 성경 얘기는 많습니다. 돈 얘기는 많습니다. 건강 얘기도 많고요. 걱정과 불안의 얘기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점점 더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로 사람 만나면 어떤 얘기입니까? 여러분 만나면 어떤 얘기예요? 사랑하는 우리 가정에 다시 은혜의 얘기가 다시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식탁에서 차 안에서 명절에 가족이 모일 때 하나님의 하신 일을 얘기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키셨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이 고백이 살아날 때 여러분 그 가정의 믿음은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고백을 더 기억합니다. 우리 집에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고백이 자녀들의 마음의 믿음의 씨앗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은혜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살 수 있었고 내가 10년, 20년 전 이미 고인이 될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셔서 오늘을 살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오늘은 가족 초청주일을 앞둔 주일입니다. 가족 초청주일은 단지 행사가 아닙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초대하는 사랑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초청하는 가족 가운데는 오랫동안 교회를 떠난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아직 복음을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 때문에 교회에 오기 어려운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정죄하며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부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한번 와보세요. 같이 예배드려요. 당신을 위해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초청은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전하는 것이에요. 부담이 아니라 사랑이 전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강요가 아니라, 초청은 강요가 아니라 손을 내미는 것이에요. 설득이 아니라 기도와 사랑으로 길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는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을 남겼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뭐 하겠노라? 섬기겠노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흔들리는 가정은 다시 중심을 세우라는 초청이고요. 지친 가정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나오라는 초청이고요. 상처 입은 가정은 다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라는 초청이고요. 믿음이 식어진 가정은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그런 초청이에요. 우리 가정이 완벽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기 때문에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가정이 지킬 수 없기에 주님께 맡겨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요, 여러분. 저는 자신이 없어요. 우리 자녀를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요. 자녀를 붙잡을 수,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집의 중심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와 부모와 형제와 친척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오늘 한마음교회 모든 가정의 고백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가족 촉총제를 통해서 우리 가족과 이웃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